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왠지 좀 자극적이고 재미있어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독서를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좀 부족한 부분, 약점을 탁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놀려먹는 재미를 많이 느끼곤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듣는 사람 또한 웃으면서 함께 희열에 동조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인가요? 아니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권면이 한 자매 또 한 형제님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부터 좀 예쁜 말, 힘이 되는 말을 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늘도 큰 은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은혜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부터 만나보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청소년을 이렇게 좀 훈계하고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리고 지금 나와주실 분은 이 컴퓨터 게임에 아주 도통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왠가 하니 이분이 PC방을 직접 운영하셨던 사장님이시라고 하네요. 이야기가 참 궁금해집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기현 형제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기현입니다. 저는 PC방을 운영하며 돈과 행복을 쫓았는데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뭔가 꿈이 있거나 목표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성적에 맞춰 과학교육과를 선택해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노는 걸 좋아했던 저는 음주가무, 동아리, 인간관계에 빠져 살다 보니 학사 경고를 무려 3번이나 받았어요. 심지어 졸업을 앞두고 졸업 논문을 써야 하는데 너무 생각 없이 놀아서 졸업 논문은 쓰지도 못하고, 펑크난 학점을 채우기에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좋게 2년은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학과장님을 찾아가 수료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했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해 버렸습니다. 낙심도 되고 스스로도 한심하다는 생각에 빠져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예전에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던 친구가 찾아와 뜬금없이 기현아, 우리가 PC방을 직접 해볼까? 하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순간 귀가 솔깃했어요. 인생에 답이 없어 답답하고 막막하던 차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며 미래로 향하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바로 이거다. 어차피 선생님 되는 것은 물 건너갔고 장사를 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구나 싶은 마음에 친구의 제안을 단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저는 부모님의 동의도 없이 학과 사무실에 찾아가 당당히 자퇴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저의 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PC방 사업 자금으로 1,500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막내 아들의 행동에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워하시고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제 뜻을 받아들여 주셨고 없는 살림에도 1,500만 원을 힘들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PC방에 제 남은 인생을 걸었고 친구 2명과 함께 PC방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성공을 확신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친구들과 돌아가며 하루에 12시간 혹은 24시간을 일하기도 했어요. 피곤하긴 했지만 퇴근 시간이 되어도 퇴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PC방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밤새 총 쏘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눌러가며 게임을 했어요. 하룻밤 꼬박 새서 게임 머니를 잘 모아 손님에게 팔면 현금으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게임 캐릭터 레벨이 좋으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용돈이라도 벌어볼 생각으로 근무 시간 외에는 쉬어야 하는데 돈 욕심이 들어오니까 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한 PC방은 재미도 있었고 한 달 매출이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같이 동업한 친구들은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해줘서 매출이 조금씩 늘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다른 사업자에게 좋은 가격에 팔아 이익금을 남기고
다른 곳에서 또 PC방을 오픈했어요. 이렇게 PC방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승승장구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PC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아침 9시가 되면 들어왔다가 오후 3시 30분이 되면 칼같이 나가는 젊은 분이 계셨는데요.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 증권 투자로 처음엔 5천만 원을 잃고 나중에 잃은 돈을 회수하려고 5천만 원을 더 투자했다가 그마저 다 잃었다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분이셨어요. 또 비가 오는 날이면 낮부터 밤샘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끼니를 PC방 안에서 해결하고 잠까지 주무시고 가시곤 하셨습니다. 막노동이다 보니 일이 없는 날에는 집에 들어가기도 뭐해 PC방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듯 하더라고요. 또 항상 아이를 데리고 와서 게임을 하는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게임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오는 거예요. 2-3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를 옆에 두고 담배를 피우는 젊은 엄마를 보며 속으로 욕도 많이 했습니다. 참 요지경이었어요. 그리고 PC방에서 조금 귀찮긴 하지만 반가운 손님은 초등학생들이에요. 아저씨 30분만 해도 돼요? 물으면 처음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30분에 500원이었거든요. 어른 손님을 놓칠까봐 1시간 이상 하는 아이들이 아니면 받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500원도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아이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또 다른 손님이 왔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돈이 많았어요. 고등학생들은 모든 게임에 능숙하고 절대 1시간으로 끝나는 법이 없고 게임뿐만 아니라 라면, 과자, 음료수도 엄청 사 먹었어요. 정말 PC방 최고의 손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돈도 벌고 PC방 사업은 점점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TV 뉴스를 통해 PC방의 실태에 대해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2-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죽은 사건이나 게임 중독에 빠진 중고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상에서 시비가 붙어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 게임을 하다가 어린아이를 방치하여 아이가 죽은 사건, 이러한 뉴스들이 보도될 때면 안타까운 현실인 줄 알면서도 그러한 뉴스들을 방송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PC방 손님이 떨어질까 봐요. 그리고 나라에서 PC방으로 어떤 제재나 통제가 들어올까 봐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탄하던 사업은 점점 하향세를 탔고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PC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자금은 딸렸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며 사업을 계속했지만 평생 직업이고 행복의 통로가 될 줄 알았던 PC방은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 몸의 피로는 계속해서 누적이 되었어요. 저는 피우지도 않는 담배 냄새가 온몸에 배어 역하기도 했고 눈은 항상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와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대학 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내가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라면 하는 생각,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부럽다는 생각, 온갖 잡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PC방 사업을 접으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 앞길이 막막해지고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부터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죽으면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세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지는 상황은 아무리 상상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저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어요. 죽으면 끝인데 아둥바둥 살면 뭐해?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아무 의미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교회에 열심히 다녔었는데요. 셋째 누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해주었어요. 누나와 함께 작은 방에 누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날은 정말 좋았어요. 예수님의 보혈, 기도로 귀신을 물리치는 이야기 등 신기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누나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학교를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그 후 병치레로 한없이 무너지는 누나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맥주 한 잔을 입에 대면서 잘 다니던 교회에 발을 끊게 되었는데 술을 한 잔 마셨다는 사실에 양심에 눌렸던 것 같아요.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지, 있다면 나도 갈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때부터 교회를 멀리한 시간이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누나는 교회와 멀어져 살던 저에게 계속해서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소리를 질러가며 거절을 했어요. 그때는 교회 가자는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서 퇴근하는 길에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현아, 이번 주에 교회 가지 않을래? 하는 물음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누나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고 그 후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주님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병과 싸우면서 세상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누나였는데 누나의 장례식은 정말 달랐어요. 교회 사람들이 함께한 장례식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확신과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장례식이었어요. 보통 장례식은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인데 뭔가 달라도 정말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누나의 모습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깨끗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장례식을 마칠 즈음에는 누나가 천국에 갔다는 걸 온 마음으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동안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누나의 모습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과 평소 잘해주지 못했던 저의 미안한 마음이 어느새 기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누나가 바라던 대로 한마음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예배는 낯설고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들은 말씀은 이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매번 참석하는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더니 며칠이 지나서는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한 형제가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빗대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다고 간증을 했는데요. 저는 그 형제의 간증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영화는 저도 본 영화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그 영화를 성경의 관점으로 다시 보았는데요. 형제의 간증과 영화를 오버랩하며 다시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내가 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도 속고 사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한 형님께 복음에 대해 들으면서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그날부터 사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제 눈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늘 궁금해했었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학창시절 제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지, 천국이 있다면 나도 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활로 확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더라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또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소설이나 영화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천사와 마귀에 관한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하는 거였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속여 물질과 쾌락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동안 누나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교회 가자고 했었는데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제 인생만을 생각하느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어둠 속에 갇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도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PC방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1년여간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으며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수년 동안 PC방을 운영했던 저에게 컴퓨터 게임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게 순종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놀랐는데요. 제가 게임에 빠져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할 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얼마나 경악스러운 것들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마귀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게임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인형의 옷을 입히는 게임이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을 통해 컴퓨터와 친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작고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 친근한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서서히 컴퓨터와 친해지면 현란한 화면을 통해 아이들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잔인한 폭력도 게임 안에서는 단순하게 묘사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치고박는 수준이 아니라 찌르고 자르고 죽이는 장면이 정말 끔찍할 정도가 되어도 아무 감각 없이 웃으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통해 무뎌진 감각은 일상생활에서까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에요. 처음에는 인형처럼 생긴 캐릭터로 시작해 점점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나중에는 누가 보아도 민망할 정도의 선정적인 캐릭터와 악마의 형상을 한 캐릭터들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게임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게임에 잡혀 끌려가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부어졌어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생각지도 않게 제게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보건선생님께서 제 전공이 과학이라는 것을 아시고 발명교실이라는 곳에 보조교사로 추천해 주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PC방을 하면서는 아이들이 돈으로 보였었는데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는 발명교실은 특성상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는 곳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PC방 사장이었다고 말해주며 게임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대로 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왜 게임 중독에 빠지는지 알고 있니?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게임 뒤에는 엄청난 배우 세력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게임 속에 나타나는 마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말해주면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믿어요? 라고 질문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천사와 마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로 믿을 수 있다고 말해주면 아이들은 정말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6학년 여자아이 중에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무서운 꿈을 꾸고 학교 주변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너의 마음속에 오셔서 너를 지켜주신단다 말해주었어요. 그 아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제하니 얼마 후 그런 증상들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저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손을 들고 예수 부활이라고 인사하면 아이들은 나도 부활하며 손을 들고 하이파이브를 해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신우의 모임을 통해 학교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 줄 모르고 염려하며 불면증과 죽음의 공포로 살던 저를 천국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죽음과 아픔에서 생명과 또 빛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500원짜리로 바라봤던 이제 그런 아이들이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제 보고 계시네요. 간증을 듣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느낀 것들이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보냈던 그 시간들도 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부활을 강하게 전할 수 있게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지금 만나보실 그 형제님은 심한 가위 눌림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꾸만 보이는 그 귀신의 형상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형제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태종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태정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심한 가인눌림 때문에 신앙과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고 기쁘게 변화된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요. 매일 아침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직장과 학교로 나갈 정도였고 크고 작은 집안 행사도 다 기독교 방식이었어요. 저는 동생을 많이 이뻐했고 착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한 번은 같이 놀던 친구의 어머니께서 교회 다니면 너처럼 착하게 되냐고 하시면서 친구를 저와 함께 교회에 보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때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공동체 전체 앞에서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살고 싶다는 기도를 할 정도로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이랬던 제가 언제부터인가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매일매일 가위에 눌리게 되었어요. 가위에 눌릴 때면 항상 삐 하는 소리가 먼저 들렸는데 이때는 제가 잠들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겨우 몸부림쳐서 일어나면 밤이니까 또 자야 하잖아요. 다시 누워서 자려고 하면 어김없이 소리가 들렸고 매일 밤 3-4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지칠 대로 지쳐서 잠에 들었어요. 하루는 너무 무서운 소리가 나서 눈을 살짝 떴는데 방에 걸려있는 옷들 사이에서 손이 나와 옷을 헤치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귀신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며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어요. 그 뒤로부터는 밤과 가위 누는 것이 두렵고 어두운 곳에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저는 가위 안 눌리려고 불을 켜고 자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면 가위가 풀린다고 해서 무척 애를 써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또 최대한 늦게 자보려고 해봤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밤마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과 게임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부모님 눈에는 제가 게임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셨는지 잔소리만 하셨습니다.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하자 나중에는 제 키만한 베개를 등 뒤에 바짝 붙이고 코는 벽에 대고 이불을 덮고 잤는데요. 내 앞뒤에는 귀신이 없고 베개와 벽이 있을 거라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자야 했어요. 그런데도 내 등 뒤에 있는 베개가 귀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드니 더 심한 공포가 밀려와 온몸이 떨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잠 한번 제대로 자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제가 상위 4% 안에 들 정도로 IQ가 높고 머리가 좋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하니 책을 읽으려고 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정신을 차려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나 사람들에게 제 고민을 말해볼까 생각해봤지만 나를 이상하게 보고 피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해결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성격은 내성적이게 되었고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되었어요. 혼자 발버둥을 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교회에 중보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잠을 편히 잘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시간이 지나자 또 가위에 눌리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말씀으로 교제도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기도하자고 하셨지만 없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두려웠어요. 내가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내가 가위에 눌리고 밤마다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 원망이 되었고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환상도 보아서 인생을 들여 선교사를 하겠다고까지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만 같았어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더 이상 교회도 가기 싫어졌고 모든 게 다 포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부터 부모님과 많은 갈등이 생겼어요. 결국 저는 하나님과 부모님이 원수가 되었고 부모님이 저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자해를 하며 반응을 했어요. 신앙도 일상적인 생활도 안 되니까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여 여러 번 자살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혹시라도 죽어서 지옥에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저는 이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담배와 술과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풀었어요. 이렇게 밤과 낮이 바뀌어 살다 보니 재밌고 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가위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활에 점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저의 키와 잘 맞춰주는 성격을 보고 호스트바에 어울린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그때부터 선교사의 꿈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제 꿈은 호스트바에서 돈을 많이 벌어 사람들의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타투이스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꿈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확실하게 준비해서 떠나지 않으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지체분들과 친척들이 저를 뜯어 말릴 것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예 팔부터 가슴까지 온몸에 문신을 하고 나타나서 나 이제 떠난다! 나를 찾지 마라! 선포하고 멋지게 세상으로 가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친하게 지냈던 교회 형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했던 형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교회를 떠난 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형이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 글자가 형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비싼 밥 얻어먹고 혼자 튀면 찌질하잖아요. 애써 괜찮은 척을 하며 목사님과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색한 분위기로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밥도 먹었으니 같이 예배드려야지 하셨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어요. 원래는 여행 가서 교회 형에게 나 이제 떠난다고 말하고 그동안 여러모로 고마웠다고 멋지게 선포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전부터 다리는 후두들거리고 온몸에 땀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이제 끝판왕을 만났구나. 목사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난 진짜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가족과 친척들에게 나는 목사님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도 안 변한 사람이니까 나를 건들지 말아라 하는 기가 막힌 핑계거리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끝을 한번 보자 마음 먹고 목사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부터 마귀에 대한 말씀을 찾아주셨고 목사님께서 살아오셨다는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에 대한 말씀을 찾아주시는데 제 심장을 바늘로 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예수님 얘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도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가위에 눌리고 귀신 형상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 어두움이고 내가 바로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 원인을 알고 있는 성경이라면 답도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겠구나 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에 빨려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마귀를 심판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저도 알고 싶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제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이대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이젠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싶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동안 교회에서 듣던 말씀들을 떠올려 봤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도 막상 믿으려고 하니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내 신앙에 실천하는 것에 놀랐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다고 저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난생 처음 이런 마음으로 교회 책자와 전도지에 나 있는 말씀들을 눈으로, 마음으로 읽고 또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다가 사도행전 17장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 나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부활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지만 저는 부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부활은 그냥 사실이니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지 그것이 2000년이 지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말씀 앞에 서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부활했다는 것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을 보니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떨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니 마귀를 이미 심판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저도 서게 되었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제 꿈을 계획하고 세상을 쫓았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목숨마저도 함부로 생각하며 자해하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심판주 앞에서 감히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고 있는 저는 너무도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반복되는 복음과 많은 말씀들을 듣고 지체분들의 교제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좋고 돈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날 위해서 죽으랬냐고 왜 죽었냐며 픽박하였고 아무 감각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채찍질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엎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분 앞에 마음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서야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복음이 저에게도 정말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힘이 났어요. 또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셨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지체들을 통해 날마다 제가 돌아오기만 기다려주셨고 지금도 저를 위해 하늘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신 후에는 타투이스트라는 헛된 꿈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제 인생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 있는 것과 마귀에 대해서 무사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신 순간 마귀를 심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 저에게 실제가 되었고 담대함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보니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교회 형들과 부모님께 정말 죄송했다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형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울던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느니 찬양을 부르며 늘 웃고 다니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정말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계속 놀라워하셨어요. 형들과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를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설거지도 하는데요. 기쁜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보면 응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하셨다고 해주셨어요. 또 기독교 집안이어서 세상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기도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랑 있는데 아빠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돈이 필요할 때만 아빠와 얘기했었는데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 얘기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말없이 직장에서 고생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하고 손을 잡았는데 아빠가 왜 하시더라고요. 그냥 좋아서요 라고 했더니 아빠는 싱겁긴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말씀으로 교제도 하고 앞으로의 진로 얘기도 하면서 기쁘고 자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훈련관에서 낮에는 함께 전도하고 밤에는 대학 동기들과 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어요. 한 번은 학교 축제 기간 때 한마음 선교회 동아리 부스를 설치해서 동아리를 홍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단 한 명이 와도 그 한 명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새벽마다 기도로 준비했는데요. 놀랍게도 축제 때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동아리 부스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교제가 되었어요. 정말 기쁜 축제가 벌어졌어요.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제는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심한 가인 눌림과 귀신의 형상이 보여서 사는 것도 신앙도 모두 엉망이 되고 두려움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바로 이분이 마귀를 이미 심판하신 심판주이시며 저의 주인이신 것을 믿게 되고 자유하고 기쁘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저의 꿈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 지금 보내주신 대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만나주셔서 살려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신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심판주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대째 믿음의 가정, 정말 고급진 피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던 형제님, 결국은 이 믿음의 끝판왕에 손에 이끌려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주신 큰 키와 그 수려한 외모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되네요. 주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나의 큰 기쁨이다라고 한 그 형제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라헬이 불러주시는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오늘도 찬양과 함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k,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s burden be, that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